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배우자일까, 배필일까? 저는 직업상 결혼을 앞둔 그런 젊은이나 청년들 혹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신부감이고 최고의 신랑감입니까? 그때마다 저는 힘을 모아 1급 신랑 신부감의 조건은 심성이다, 그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여러분, 심성과 마음이 배우자 선택의 최고의 조건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복잡하지 않은 사람, 단순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에서 크리스찬의 결혼인데 당연히 신앙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목사이면서 믿음을 첫 번째로 꼽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 좋다, 믿음 크다, 이 표현은 기준이 애매해요. 정확하게 한 인생의 믿음을 그분만 아세요.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나쁜 마음 먹으면 상당 기간 장난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려워진 사람들 제가 자주 봤거든요. 신앙은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성격이나 됨됨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가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합니다. 안전성도 꽤 높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순수하고 착한 건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놀기는 못된 사람하고 놀아도 선호하는 건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연예인 다 하나같이 외모를 갖추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미지가 착하거나 실제로 선행을 하는 순수한 사람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역시 진실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너 참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고 착해야 주님이 알아주시고 칭찬받습니다. 인물 설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전체로 12번째 인물이 나다나엘을 오늘 저녁에 좀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현대에는 위선과 가식, 허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비슷했겠지만 죄성을 가진 인생의 모습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런 거짓된 본성을 분석한 어떤 연극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제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의 75%가 진실을 담기지 않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의 75% 정도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고 5분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통계입니다, 통계. 하는 말의 75% 정도는 진실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5분 간격으로 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많이 당해봤고 나도 그랬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더욱 순수함과
진실됨, 착함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순수함은 대인관계나 평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만들어가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언제나 온전합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말씀의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어떤 밭이냐, 마음밭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쭉정이도 되는 것, 너무너무 잘 아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말로 비하하고 뭐 맹하다, 저래가 어떻게 살긴 하겠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혹 그를 오해하고 어벙하게 봐도 하나님이 그의 진심을 아시고 그 착함을 인정하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대단한 막 영성을 자랑하고 스케일을 보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대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도 역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속을 보시고 평가하신 내용이 4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전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친구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나다나엘의 처음 모습을 보시고 그분이 하신 평가입니다. 좀 설명을 하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참이라는 말은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확실히 분명히 참으로 그런 그대로의 뜻입니다. 이 간사하다라는 뜻은 속임, 잔꾀, 거짓 뭐 이런 뜻입니다. 늘 우리 마음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짓, 속임, 잔꾀, 그런 것들입니다. 간사한 것이라고 표현되는, 나다나엘의 마음 속에는 대개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 통계를 좀 끌어온다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데이터를 동원하는데도 75% 정도는 진실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5분 간격으로 자꾸 뭔가를 부풀리고 싶고 거짓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그런 충동 어린 마음의 죄성, 거짓됨, 이런 것들이 나다나엘 안에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꼭 같은 나누어지지 않은 그의 마음을 그분이 말씀한 겁니다. 잔꾀 부리지 않고 부풀리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착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자, 근데 보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민임을 늘 자랑하고, 뭐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님을 늘 떠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실생활은 그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형식, 가식, 위선, 이런 것들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말하는 고백과는 다르게.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야, 넌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하는 것과 네 삶이 꼭 같고 가식이 없고 속과 겉이 꼭 같은 진실되고 착한 사람이다. 제가 너무 쉬운 걸 지금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표정만 봐도 내가 딱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누군가가 한 사람을 보고 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을까? 참 진실된 분이시네요. 선생님,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최고 착한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향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닐까요? 특히 그런 평가를 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꿰뚫어 알고 계신 주님이 하신 평가라면, 예쁘다, 멋있다, 요새 정말 많이 듣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섹시하다, 결혼하면 다 섹시가 될 텐데, 또 똑똑하다, 무슨 감각 있다. 여러분, 괜찮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런 칭찬이나 띄움은 사실은 비교 대상만 달라지면 언제든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평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함이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사모함보다 이런 순수함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연조만큼, 커리어만큼 비례해서 각질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고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믿음을 일컬어서 했던 평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가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르지. 바울은 대단히 까다로운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흐르는 그의 성품을 보면. 그렇지만 디모데는 복음을 전해서 낳은 아들이고 동력자고 제자이고,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서 너 참 깨끗한 믿음을 가졌어. 바울이 그를 인정한 것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에 큰 사역을 애매한 사역에서 감당케 했던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겼던 이유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기뻐합니다. 어떤 도움을 꼭 주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니까요. 만나면 마음이 보이고 인격이 느껴지고 편안하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한번 하지 않았나요? 난 내가 남자인데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가수가 30년 전에 가수가 양준일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난 관심도 없었는데 우연히 이분이 뭐 옛날 뭐 노래를 막 이러면서 부르는 걸 보고, 야,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를 봤는데 너무 깨끗해. 여러분, 거기 밑에 댓글 달렸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한테 달린 댓글하고는 전혀, 이분이 광고를 찍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광고도 안 찍었네. 나올 제품이 미리 예약대가 다 빨렸어. 양준일이가 혹시 생활이 안 돼서 미국 떠나면 안 된다고. 그 팬덤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이런 일이요. 그 남자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내가 한 가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한국에 남도록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이런 댓글 달린 거 본 적 있으세요? 깨끗합니다. 진정성이 맞방에 딱 쓰여서 진정성. 제가 설교학 가르칠 때 늘 하는 이야기. 이 시대의 설교의 위기는 방법의 위기도 아니고 내용의 위기도 아니다. 설교자의 위기다.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만 고민했는데 누가 전하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누구의 흉내를 내느냐, 최근에 히트곡이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보면 참 천년기념물감이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이
복잡한 저로서는 참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카릴 지브라는 인생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이 있다면 아름다움과 진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시편 32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약간 어벙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습니다. 복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복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통하고 그분이 됐다고 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된다고 예스 후원을 해도 그분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혹 지금 되더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 그럼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신앙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복이 너무 큰데요. 우선 첫 번째는 믿음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그 역사 속에 기록한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가보자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딱 고집을 세우고 이미 그가 알고 있던 선제 지식을 가지고 딱 반발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 것을 내오는 고집이 선뜻 보였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바로 흡입하듯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 주님이 그 믿음을 바로 인정하고 그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복잡한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신앙을 갖기가. 저는 처음 대구서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시고 1년 넘게 병명을 모르는 채 가세는 기울어져 가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계속 무슨 병원 다니면서 검사만 하고, 여러분 그때 의료보험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4, 5일마다 결제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 뭐 저희가 뭐 무슨 재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아주 영성 있는 좀 독특한 분들이 모이는 기도 집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난 너무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막 난리를 지기고 기도를 하고 한 12명씩 손을 잡고 이렇게 원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원이 움직이는 게 방방방 떠서 옆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같이 가는 친구들은 막 따라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안티 기질이 있어서 제가 벽 보고 참 웃기는 것 같다 진짜. 뭔 쇼냐고 이게 말이야 한밤중에. 제가 비웃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막 남방언하고 다 할 때 저는 맨날 끝이었어. 손해는 다 제가 보는 거예요. 복잡한 묵은 마음의 소유자는 종교 생활은 가능한데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쑥쑥쑥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진도가 아주 빠릅니다. 수용성이 크니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착하고 단순한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하인의 병을 고친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여러분 주목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분이 분명하던 그 시대에 하인의 아픈 문제를 들고 이 많은 불편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인격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강자 앞에 얼마나 비굴하고 약자 앞에 어르렁대고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근데 백부장은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고쳐주겠다
라고 하니까 그가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휘하에도 군인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100명의 쫄병들이 있는데 당신이 뭐 그런 걸 오실 필요가 있냐?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하면은 이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입니까? 복잡한 사람들은 가서 기도를 해줘도 안수라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부력, 중력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격적인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참 사랑하셨잖아요. 실수도 많고 황당한 짓도 하고 혈기에 늘 휘둘리고 말만 앞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런 단순함. 노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물설교에서 앞부분에 살폈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코를 훌쩍이면서 그냥 조롱과 멸시 다 뒤로 넘겨,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멍청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도 흘러보내면서 그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복잡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해요. 단순한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 묵은 신자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마음의 밭이 좋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보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축복으로 한 걸음 더 빨리 나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50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당연히 더 놀라운 일에 그는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돼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수한 데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냥 그게 판박이처럼 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인도 아라비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로. 자, 이제 저는 평생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단순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약간 누가 봤을 때 유치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근데 저는 잘나도 너무 촉이 세서. 자, 그럼 이런 순수하고 착한 신앙이 어떻게 그의 안에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궁금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오늘 이 설교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된 이 나다나엘의 단순함과 착함은 어떻게 비롯된 것일까? 여러분, 사람은 한 인간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교육학도 제가 석사까지는 해봤는데 제 공부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공부는 아닙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올림픽 정신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그냥 가는 그런 공부지만,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었는데 사람을 만드는 건 유전과 환경,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타고난 기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러나 그건 뿐이 아니었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을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48절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고집을 세우고 선입견을 가지고 뭐에 선한 게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보자 네가 친구와 함께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습니다. 큰 가지를
들이우는 수종이니까 유대인들이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율법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일삼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그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정말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늘 경건한 삶을 영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특히 48절을 자세히 보시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봤다라고 했는데 이 있을 때라는 단어는 온타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예요. 그는 한 번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쭉 일을 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의 풍성한 교제가 다니엘을 더 깨끗하게, 나다나엘을 더 깨끗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 닮습니다. 부부가 20대 중반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났는데 한 20년 살면 똑같아져요. 모니터 효과는 빵입니다. 자기 신랑 설교가 사모님들은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설교 듣는 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자들 만나면 항상 진실을 알려줍니다. 집에 있는 그 스피커는 이제 더 이상 모니터의 가치는 없다. 합작이 돼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우리 죄성으로 오염된 나, 이런 내 안의 복잡함을 구조조정하고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움직이기엔 너무 많이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묵상하는 시간이 적거나 없다는 겁니다. 초급하고 찰나적이고 음식도 그렇고 독선적이고 깊이도 없고 고요한 가운데 깊은 말씀의 묵상이 적습니다. 먹는 음식도 그렇고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멜컴 머그리치가 참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나 자신을 읽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의 보고지만 그 성경에 나를 비춰보면 인간인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면서 내 모습을 조금씩 고치고 씻어내고 다듬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세수는 일주일까지 한 번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씻듯이. 더럽고 불순물투성이인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일본 영상 뒤에도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편 51편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리. 우리가 새벽마다 항복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난 너무 복잡하고요. 당신의 의대를 그대로 내가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 쓰레기가 많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야곱을 보십시오. 아마 전형적인 우리와 똑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간사하고 약사 빠르고 이해에 발 빠르고 그렇지만 그는 한계 상황을 만나고 마침내 야복강에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밤을 새우는 기도를 통해 그는 환도뼈가 깨어지는 처참함 앞에 직면하지만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 강팍하고 완악하던 죄성으로 점철된 그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만나면 은혜가 있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진실한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보라, 47절처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가? 얼핏 보면, 룻기도 얼핏 보면 죽음 같은 상황을 만난 3명의 홀로 남은 여인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자기 백성을 손에 잡고 끝까지 놓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머리 돌리고 꾀부리고 인간적인 수쓰고 이런 사람들이 막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조연이에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 뿐입니다.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진짜 이런 분이신데요, 사기꾼이 이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고 가짜를 줬는데 지가 헷갈려가 진짜를 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실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웃고 뒤로 넘어질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진, 그냥 모를 때는 웃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처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착하고 진실에게 살려면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야곱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발을 둘 곳이 없어 보입니다. 야곱은 지가 챙겨 먹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늘이 채워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자는 너무너무 고단하고 맨날 비법 써야 되고 극약 처방에 수판을 옆구리에 끼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 온 지체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순수해지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실한 신앙인, 착한 사람으로 평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도 큰 위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 주더라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실 테니까요. 너 참 신실되네. 너 참 착한 사람이구나. 피터 드레이크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13살 때 받았습니다. 이 경영의 구루는 종교 과목 시간에 신부님이 이 종교 과목을 가르치러 아마 미션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어린 학생들을 앞에 두고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13살짜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신부님은 웃으면서 지금 대답 못해도 괜찮아. 난 대답 못할 줄 알고 있었어. 그러나 너희가 50이 되어서도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잘못 산 거야. 피터 드래그는 자기 인생에 이 신부님이 13세에 던진 이 질문이 자기 인생을 정말 많이 바꾸었다고.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천국 가고 난 다음 한상의 지체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제가 오늘 한 번 생각이 나서요. 공교롭게 이분이 한 1년 6개월 전쯤에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홍일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약간 고집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신학을 할 때 우리가 막 가슴에 불이 붙어서 역에 전도를 나왔어요. 그분과 내가 짝이었어요. 사람들이 내리는 그 동대구역 그 많은 데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스님이 딱 장삼을 입고 나라는데 이분이 정말 스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스님이 열받았습니다. 완전히 막 보따리 집어 던지고. 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모습을. 그래서 지금 제가 신학을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요? 꼭 80 할아버지 된 것처럼 제가.
그 제가 가끔씩 이분을 물어, 이름 콩 무슨 목사님이지 왜? 여러분, 이분이 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이 김포 쪽에 굉장히 큰 빌리지에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이루었는데, 우리 윤진 강사님 찬양 좀 보내달라고 내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전화를 받은 거. 제가 우리 윤진 강사는 주일날은 꼭 교회를 지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탁 끊어서, 제게 그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았을까요? 너무너무 순수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진 분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기들 다 흔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들 같은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한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